고난 너머에 더 큰 고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합시다. 여러분의 영혼의 시력이 회복되기를 마음이 없는 이에게 시청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에 오늘도 그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듣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21장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와람에게는 아우들이 있었다. 그의 아우 아샤랴와 여이엘과 스가랴와 아샤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모두 이스라엘의 여호사밧 왕이 낳은 아들이었다.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은 여호람의 아우들에게는 은, 금과 보물과 요새화된 유다의 성읍들을 후하게 선물로 주었고 여호람은 맏아들이었으므로 왕의 자리를 내주었다. 그러나 여호람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라 세력을 굳히자 자기 아우들을 모두 죽이고 이스라엘 지도자들 얼마도 함께 칼로 쳐 죽였다.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3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8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아합 가문의 한대로 곧 이스라엘 왕들이 간 길을 갔다. 이와 같이 하여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윗 왕가를 멸망시키려고 하지 않으셨다. 일찍이 주님께서 그의 종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과 그 자손에게서 왕조의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여호람이 다스리는 동안에 에돔이 유다의 반기를 들고 자기들의 왕을 따로 세웠다. 여호람은 지휘관들을 이끌고 병거들을 모두 출동시켰다가 병거대 지휘관들과 함께 에돔 군대에게 포위를 당하고 말았다. 그러나 밤에 에돔 군대의 포위망을 뚫고 빠져나왔다. 이와 같이 에돔은 유다에 반역하여 그 지배를 벗어나 오늘날까지 이르렀고 림나 성읍이 반란을 일으켜 여호람의 지배에서 벗어난 것도 같은 무렵이다. 그가 이런 변을 당한 것은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그는 또 유다의 여러 산에 산당을 세우고 예루살렘 주민에게 음행을 하게 하였고 유다 백성을 그릇된 길로 가게 하였다. 그래서 엘리야 예언자가 그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보냈다. 임금님의 조상 다윗의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유다 왕 네 아버지 여호사밧이 가던 길과 네 할아버지 아사가 가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왕들이 걷던 길을 따라가고 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을 하게 하기를 마치 아합 왕가가 하듯 하였다. 또 너는 네 아버지 집에서 난 자식들 곧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다. 이제 나 주가 네 백성과 네 자식들과 네 아내들과 네 모든 재산에 큰 재앙을 내리겠다.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더 악화되어 마침내 창자가 빠져나올 것이다. 주님께서는 또 블레셋 사람과 에티오피아에 인접하여 사는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겨 여호람을 치게 하셨다. 그들이 유다로 쳐올라와서 왕궁의 모든 재물을 탈취하였고 여호람의 아들들과 아내들까지 잡아갔다. 막내 아들 아하시아 이외에는 아무도 남겨두지 않았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주님께서 여호람에게 벌을 내리셔서 그의 창자에 불치의 병이 들게 하셨다. 그는 오랫동안 이 불치의 병으로 꼬박 2해를 앓다가 창자가 몸 밖으로 빠져나와서 심한 통증에 시달리다가 죽고 말았다. 백성은 왕들이 죽으면 의례에 향을 피웠으나 여호람에게만은 향을 피우지 않았다.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3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8해 동안 다스리다가 그의 죽음을 슬프게 여기는 사람도 없이 세상을 떠났다. 사람들이 그를 다윗성에 묻기는 하였으나 왕실 묘지에 장사하지는 않았다. 아멘. 여호사밧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유다의 왕이 됩니다. 여호사밧에게는 이 여호람 외에도 많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여호람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유다 왕으로서 세력을 굳히자 그가 했던 일은 동생들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지도자들도 함께 죽였습니다. 그렇게 여호람은 유다에서 8년 동안 왕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또한 여호람은 아합의 딸과 결혼하여서 아합 가문이 한대로 이스라엘 왕들의 가문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의 길을 간 것입니다. 그 말은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내였던 아합의 딸 아달랴가 유다로 시집 오면서 왕실에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둡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게 합니다. 왕실에서부터 타락하니까 모든 백성들도 함께 타락하는 것입니다. 한 지도자의 타락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영적으로 바로 세워져야 백성들도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지도자를 만나면 그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땅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시지 않은 이유는 다윗과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 왕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윗 왕조의 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이 다윗 왕조를 이어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들을 계속 세워가실 것입니다. 여호람이 이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이스라엘 왕조의 길을 따라갔던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이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려고 했지만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 아합과 손잡았었고 아하시아와 손잡았던 것처럼 이 여호람은 그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여호사밧은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유산으로 남겨준 것이 아니라 믿음 대신에 그들에게는 금은보화를 줬습니다. 요새화된 성읍들은 남겨줬지만 결코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지 못했습니다. 여호람은 여호사밧의 나쁜 점만을 꼭 빼닮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을 행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람을 심판하시기를 에돔이 유다의 반기를 들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여호람은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림나 성읍도 반란을 일으켜서 여호람에게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은 여호람이 조상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 산에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음행을 하게 했습니다. 그때 엘리야 예언자가 여호람에게 편지를 써보냅니다. 당신은 여호사밧과 당신의 할아버지 아사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왕들이 걸었던 악한 길을 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당신은 창자에 중병이 나고 창자가 빠져나와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여호람,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호람을 심판하십니다. 블레셋과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왕궁의 재물을 탈취해가고 그의 아내들과 자식들까지도 다 잡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은 창자에 불치병이 걸리게 됩니다. 마침내 그는 죽게 됩니다. 왕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향을 피우지 않습니다. 애곡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백성들조차도 여호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을 당연시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좋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죽으면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나의 죽음을 어떻게 평가할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호람은 죽었지만 그는 왕실 묘지에도 묻히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여호람 같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찬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